아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올해도 설날이 되었습니다. 설날 인사를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어둡고 짙은 그림자가 깔려있는 오늘 시대에 어떤 인사말로 부모님을 뵙고 형제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의 편지를 보내면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핵심의 명령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모두 104절입니다. 4장까지 절수 세워보면 104절이니까 한 15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인데, 이 기뻐하라는 말씀이 18번 나옵니다. 5절 정도 지나면 나오고 6절 지나면 나오고, 기뻐하라. 근데 기뻐하라는 말씀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면 좋겠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과 삶의 아픔 속에서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줍니다. 요즘 신학대학은 입학 학생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은 교수들의 역할이 그들을 목회자로 양육하는 게 역할인데, 어떤 교수는 한 학기를 지나오면서 학생들을 면담해보고 수업 태도를 관찰하고 또 기숙사 생활을 보면서 과연 교회의 지도자가 되겠는가 확인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학생은 교회 지도자가 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는 일이 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6개월을 지나는 동안 얼굴이 늘 어둡고 대화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이 많고 슬픔과 두려움 사이에 있으면 그가 교회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설날에 왔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부터 얼굴에 인상을 확 쓰고 작은 선물을 가져오면서 마치 큰 뭘 나누어 주는 것처럼 하고, 식사를 하면서도 뭐 짜니 다니 시니 뭐 이렇게 불평하고, 부모님에게 한마디 감사가 없다면 부모님 마음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오지 마라.
오지 않는 게 낫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내가 예수 안에서 호의, 좋은 마음, 따뜻한 마음, 감사의 마음을 나누어 준 것, 그래서 귀한 것을 받았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어떻게 받아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오셔서 나누어 주었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래요. 뭐 힘들다, 어렵다, 뭐 자꾸 그렇게 말하면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환경이 다 좋고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넉넉하고 모자람이 없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헌신이다, 섬김이다, 봉사다 이런 것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할 수 없는 가운데 시간 내고 물질 내고 마음 내고 정성으로 쏟는 그게 헌신이고 봉사지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22년 1월 달에 우리는 감옥에 있는 것 같아요. 불신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차갑습니다.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구치소에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분들은 완전한 재판 판결이 나기 전이니까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합니까? 무죄 방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막 기도합니다. 기도 잘합니다. 여자든 남자든 너무너무 기도 잘합니다. 열심히 있고 찬송 소리도 큽니다. 근데 그들 마음속에는 다 빨리 나를 이 죄인이라고 판단되는 여기서 풀려나기를,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눈빛이나 생활을 보면 감사가 없고 차갑습니다. 누가 나를 배신했기 때문이고, 사회가 그래서 내가 죄인이 된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잘못한 것이지 내가 근본적으로 악하거나 죄인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에게 감사나 기쁨을 찾아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하는 말이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 너희들도 나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내 감사를 함께 누리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참 신앙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감옥에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배가 항구에서 목적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바람이 배가 가는 방향으로 불 수도 있지만 거꾸로 반대 방향의 바람도 있고 좌우로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파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가 바람 부는 대로 제 맘대로 갑니까? 그러면 목적지에 갈 수가 없어요. 바람이 거꾸로 불든지 동수로 불든지 배를 흔들든지 아래 위로 파도가 있든지 목적지를 향해서 그 배는 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바람이 거꾸로 불고 좌우로 불고 회오리가 있고 높고 낮음이 있어도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필주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 정동 감리교회 목사입니다. 덕수궁 옆에 있는 정동 감리교, 정동 제일 이렇게도 나오지요. 3.1 독립운동 때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선언서 33인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대문 감옥에 갇힌 거예요. 거기서
독방에서 일제의 압박을 받으며 매를 맞고 신문을 당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떨리고 춥고 배도 고프고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밖에는 할 게 없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방법이 없다. 자신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하나님을 찾으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대요. 깜짝 놀라서 밖에 누가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는데 내가 잘못 들었는가 보다. 다시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을 찾아라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몸이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전율이 일어나고 그 어두운 감옥이 환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조선과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니까 감옥이 천국 같았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 같은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구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이사야, 하나님의 일꾼을 다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알려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우리 이름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 말이에요. 신분을 밝혀줍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빌립보라는 곳은 로마가 지배하는 때에 저 멀리 변방에 있는 그런 야만인이 살던 곳입니다. 로마가 지배를 하려고 하니까 그 빌립보에서 자꾸 저항을 하는 거예요. 시위가 일어나고. 그래서 퇴역 군인들, 퇴역 장군들을 빌립보에 보냅니다. 그리고는 빌립보를 좋은 도시로 만들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빌립보 도시가 로마 도시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군인의 특징이 나라에 충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니 천국 시민권을 말씀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니야. 천국이 우리의 나라야.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야. 그리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는 배경이 있지요. 터키 남서쪽에서 그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았어요. 그러다가 드로아라는 곳에서 잠을 자는데 어떤 환상이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바다 해협을 건너서 유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첫 번째가 빌립보입니다. 회당이 있으면 거기 가서 성경도 읽고 좋겠는데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어느 지역에 남자 10사람은 넘으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회당이 없어요. 그 빌립보에 유대인이 거의 없었다는 거지요.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돌이 있는 깨끗한 곳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거기 어떤 여인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루디아 여인이다. 그리 나오지요. 루디아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리디아라고 하는 지역 출신의 여인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슨 수원댁, 마포댁 그런 말이에요. 그 지역 출신의 여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 본명은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요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중 한 사람이 아닌가로 여겨집니다. 그러다가 함께 기도하게 되고 그 여인이 장사하는 사람이거든요. 옷감 장사하는 두아디라라는 곳에서 비단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 왜 갔겠어요? 빌립보라는 새로운 도시가 세워졌으니 거기 가서 장사해서 이익 보겠다. 그리고 갔겠지요. 그런데 바울을 만납니다. 그러면 자기 집에서 성경을 듣고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 바울이 복음을 전하 다니는데 점치는 여종 아이가 따라다니면서 막 괴롭힙니다.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니까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점치는 여종의 주인이 수익이 끊어졌으니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빌립보 감옥은 이런 산 같은 벽을 뚫어서 안에 들어가서 앞에 문을 닫는 그런 형태예요. 로마 감옥은 직선으로 지하를 판 그런 경우예요. 매를 맞고 손과 발에 착고를 차고 밤에 잠을 자는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했지요.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영으로 임하시고 기쁨으로 임하는 것뿐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나타나서 착고가 풀려버렸어요. 감옥이 흔들려서 문이 열려버렸어요. 간수가 밤에 잠을 자다가 그 문이 열린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 너 몸을 상하지 말라. 간수가 놀랬지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었더니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서 또 권면하고 그래서 1절에 보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는 말은 빌립보 안에 그때 교회가 여러 곳에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감독들은 지도자지요. 집사들은 일꾼이지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은혜는 사랑과 호의를 받을 수 없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거다. 감사하지요. 평강은 그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평강이라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지요. 그에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냐 이래 물으니까 행복이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렇지요. 행복이다. 행복이 뭐냐 물었더니 유데이오스다. 유는 함께 같이, 데이오스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다. 철학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행복한 자예요. 은혜와 평강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데 깨달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단 말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춥고 돈도 없을 텐데 그래서 헌금을 좀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가서 좀 도와주라고.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멉니다. 걸어가면 한 달 이상 걸릴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부지런히 갔는데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병이 나버렸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지요. 위문하나 같은 에바브로디도가 병났지요.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이 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무슨 편지를 했습니까? 기뻐해라. 감사하라.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여기 감사한다는 말은 우리 성찬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헬란 말로 그렇습니다.
늘 감사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마음처럼 감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참 놀라운 감사지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섬기게 된 것은 감사하기 위함이다 하는 점을 생각해야 되겠고, 바울은 빌립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거기서 세운 교회, 성도들과의 헌신, 이것을 잊을 수가 없는 귀한 책임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생각날 때마다 그 감동이 일어나고 빌립보 교인들이 만나고 싶은 마음에서 교제하기를 원했던 일입니다. 성도의 관계는 교제라는 것을 표현을 하지요. 그 교제는 5절에 보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제가 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다른 목적으로 관계가 맺어지면 안 됩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거, 내 사업을 위해서 그를 이용하고, 내 출세를 위해서 도움을 받기 원하고, 그렇게 하면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교제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제, 이게 핵심이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감사한 일인지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예물을 보낸 것도 선교를 위해서 쓰라고 보낸 것이지요. 그 일은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시작을 하게 됐고 결과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를 단절시키고 어둡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었고 교제가 깨어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어쩌면은 코로나가 있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되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코로나로 핑계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므로 침체와 분노의 상황과 사회 속에서 다시 은혜와 평강의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제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어렵게 살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성도와 만나 대화를 해보면 공통점을 찾게 됩니다. 나의 어려움이 저분에게도 있구나. 내 어려움을 저분이 승리한 방법을 나도 배우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격려해서 극복하게 되는 힘이 교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구약의 능력의 선지자요,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 선지자입니다. 그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도전에서 이길 수 못하고 그는 광야로 도망을 갔지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이제 그만 살고 주님 부르신 대로 가면 좋겠어요. 잠을 잤습니다. 천사가 와서 먹을 것을 주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고 이런 말을 합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먼저 예수를 믿은 자는 힘든 이웃을 돌보아야 되고 또 그런 손길을 내밀 때 손을 잡아주는 성도의 교제. 세상에서는 누가 높으냐,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알아주느냐 그런 일 때문에 다투고 갈등하지만 주 안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의 문을 닫고 자기 세계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교제가 단절되고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 때에 세례 요한이 있었지요. 아주 금욕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그 세례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에비온파라는 파가 하나 생겼어요. 에비온파라는 말, 가난하다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부활 성천 다음에도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오랫도록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맞는 것만 믿고 따르지 않는 그런 형태의 그 신앙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거기서 그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하는 일도 일어나고 왜곡된 신앙의 형태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라고 하는 성도의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울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인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 일이 우리의 어두운 슬픈 단절된 마음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시민권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믿음에 풍요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노예로 예속되지 않습니다. 돈의 지배, 권력의 지배, 인간의 본능에 따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천국 시민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주 안에서 욕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해야 될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형제,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을 나누고 또 여러분 자신이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여러분 공부를 해도 이런 목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환자일지라도 그런 목적으로 병을 이겨내고 가난해도 그런 목적으로 이겨내는 그 사람은 다릅니다. 왜?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기 싫은 공부 왜 해야 되냐? 내가 오늘도 반복적인 이런 주방의 일에 매여야 되는가? 오늘도 출근해야 되는가? 오늘도 힘든 일을 해야 되는가? 오늘은 뭘 해야 될지 목표가 없는 인생은 감사도 기쁨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고 감사로 기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